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어떤 주제의 연장이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주제가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바로 서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라는 말이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답니다. 형상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었다는 말이 되겠죠. 지금 이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봤을 때 내가 왜 불행하고 내가 왜 힘들고 인생은 왜 살면 살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왜 더 어려워지고 왜 세상은 불공평하며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 답을 세상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점쟁이한테 가면 이거 안 하고 부적 안 써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인간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상해서 그냥 집 나가면 다시 집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까지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의 체질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인 거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상하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알아요. 그래, 기도하면 되지 하는데 기도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염려는 힘이 들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걸 보고 체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녔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힘이 필요해요. 내가 싸워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은 힘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말이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밖에 못한다.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데려다가 고쳐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문제는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얻어내기 위해서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러냐는 것이죠. 내 인생의 불행함, 내 자녀는 왜 이러고, 내 남편은 왜 이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러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인생에 있어서 이 근본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로 믿으면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벌 받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이해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애초에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사 아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결박돼야 된대요. 이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셨죠?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귀신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때로는 그 귀신에 들린 사람이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고 그렇게 보지 못했다니까요. 우리도 제사 드릴 때 누가 찾아옵니까? 정말 조상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귀신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 그 귀신이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뭔 줄 알아? 그래서 귀신을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 죽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에 사로잡혀 있겠죠. 그럼 왜 내가 그것에 사로잡혔을까요? 돌아보면 내 과거의 상처예요. 어떤 그런 사건들이에요. 어렸을 때 기억들이에요. 그런 아픔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나의 우상이에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저는 신 그런 거 안 믿는데요. 아닙니다. 뭔가 다 믿고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 너는 돈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게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머리 길고 소복 입은 그런 귀신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사로잡아서 멸망시키는 그 귀신에게 다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 아니고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걸로 뭘 가지고 설명했죠? 혈루증 여인. 이 혈루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혈루증은 어떤 병이었냐?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어요. 야, 너 혈루증 걸렸다고? 야, 너가 진짜 굉장히 지금 하나님한테 크게 잘못한 게 분명하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심지어 율법에도 보면 혈루병 걸린 사람이 만지고 스치고 안고 그게 다 부정해질 정도로 혈루증은 저주의 상징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버립니다.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싶어서 믿음이 병을 낫게 해준 이야기도 맞지만 그 근본에는 사실 더 깊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지금 설명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주제를 제가 뭐라고 잡았죠?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에요. 결국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말 그대로 절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나의 매일매일 이 삶을 통해서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은 이야기는 단순히 믿음 좋아서 병 나았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혈류증 걸린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 율법에 써있기 때문에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그 부정함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이 부정함이 누구에게로 전가됩니까? 예수께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신하여 물이 대주심으로 말미암아 혈루의 근원이 치유됩니다.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병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근원을 이야기하고요. 그 근원이 치유되니까 그 근원으로 인한 파생되어진 내 삶 속의 아픔, 질병, 슬픔들이 나은 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그럼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죠. 죄는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문제를 그냥 문제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머리로는 알지만 그걸 진짜 안 믿는 자 같이 우리는 분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의 지옥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죄를 져도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거기서 영적 도전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참 제사장 이렇게 넘어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제사장 이렇게 쓰면 틀렸어요. 참을 써야 됩니다. 맞아요. 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해와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알면 좋겠으나 그게 지금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주문을 가리키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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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들한테는 그 이름만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굉장한 이름이 맞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생각 없이 이것을 중얼중얼 외우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식으로 역사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고 알게 하신다고. 그 의미를 알아서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그런 식이 아니라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 그 의미를 깨달아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자꾸 키워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 다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쉬워요. 좋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습니다. 되게 고단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어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쉽더라. 없어요. 오히려 이럴 거면 안 믿는 게 낫지 않나? 이럴 거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다 그런 신음소리로 가득해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이게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 고난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에 비하면 진짜 경한 것이었구나.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나는 형들을 원망했었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그 고난 자체가 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다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면 내가 뭔가 대단한 레벨이 돼야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모르는 사람처럼 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복 주고 못하면 벌 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참된 행복이 지금 너희 안에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는 자 같이 너가 지금 행동하고 있니? 지금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이 일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혈류증 걸린 여인 치유하는 사건에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사실 진짜 본론은 오늘 읽었던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은 사건, 그걸 예수님이 다시 살린 이 사건이 사실 우리에게서는 되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야이로 딸을 고치는 이 사건 사이에 지금 어떤 스토리가 껴 있습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 살리는 그 이야기가 가운데 껴 있죠.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가자 하다가 갑자기 혈류증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혈류증 걸린 여인과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던 도중에 야이로의 집안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딸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냥 혈류증 열린 여인 잠깐 기다려 하고 먼저 고쳐주실 수도 있었으나 지금 이것을 중간에 딱 껴서 지금 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는가? 여기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누구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럼 들어오셔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왜 나를 살려주세요? 슬픔 많은 이 세상 빨리 하나님 불러주세요. 내 스스로 죽긴 그렇고 하나님 빨리 다 데려가 주세요. 천국에는 근심 걱정 없다면서요. 저 이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지금 살려주냐는 거죠. 왜 나를 이 가정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이 직장에 왜 하나님께서는 쉽게 가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나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는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사건이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혈류증 걸린 여인 고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야이로 딸 살리시는 것은요, 이따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게 합니다. 일부 제자들과
다음에 야이로만 데리고 가서 선별해서 딱 보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거는 아무나, 그러니까 지금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 내가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온 내가 그리스도다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지금 이 야이로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자들에게 있어서 뭘 하고자 하느냐, 성령께서 지금 너의 안에 거하셔서 뭘 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여기서부터 질문이 되죠.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왜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왜 예수님의 탄배에 풍랑이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애초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그 사입이나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막 믿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야이로의 내적 갈등을 한번 보죠. 왜냐하면 이 야이로의 내적 갈등이 신자의 내적 갈등과 같습니다.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내가 겪는 나의 내적 갈등과 같죠. 좀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죠. 왜 그럽니까?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 구기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우리야 예수님이지, 이때 당시에 예수라는 청년은 뭐 아빠도 누군지 모르고 이상한 시골 촌동네의 목수 아들로 태어난 사이비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 그것도 회당의 장인, 그 유대인이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내 체면을 구기는. 그런데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뭐 그런 거 따지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뭐 공부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내 인생의 내 능력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는요, 다 절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축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오케이, 내가 고쳐줄게 하고 가던 길에 지금 혈류증 걸린 여인이 끼어듭니다. 심지어 끼어든 것도 굉장히 좀 불쾌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좀 짜증이 나겠죠. 그렇잖아요.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가서 지금 내 남편이나 내 남편은 별로 감정이입이 안 되겠네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막 죽게 생겼어. 근데 의사가 잠깐만요 하고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마시고 막 닝기적 이렇게 거리면서 간호사랑 잡담하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귓방맹이는데 때리죠.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갑자기 가다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모든 사람이 지금 무리가 가기 때문에 다 예수님 막 이렇게 밀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현장 속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얘기하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누군가 다 이렇게 만지셨겠죠. 아니다 하면서 자꾸 시간을 지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이랑 막 얘기하시니까 속으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느긋하시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충청도 갈릴리 사람이신가? 예수님 빨리 급해요. 예수님 그렇게 급하면 어지어지 그랬지 막 이러면서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자꾸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보고 있는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35절이죠.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야이로도 급한데 그래 저 말씀 끝나고 하시겠지 하는데 그 듣다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34절에 딸아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막 좋은 얘 고쳐주는 그 얘기 듣다가 지금 내 딸은 죽었네요. 그러니까 나름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낫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겠죠. 야 저걸 낫게 하신다고? 그럼 내 딸도 살리실 수 있겠구나, 고쳐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희망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됩니다. 그것도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분노, 또 원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희망이라도 없었으면 안 되는가 보다 할 텐데 이 희망을 받다가 그 여인이 살아나는 그 희망 앞에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좌절감이 커지겠죠. 심지어 부정한 저 여인, 급하지도 않았는데 저 여인 살리다가 내 딸이 죽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이미 죽었어. 예수님 번거롭게 가게 하지 말고 포기해. 그냥 그렇게 살아. 지금 이게 신자의 내적 갈등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좀 더 빨리 올 수 없었습니까? 아무리 충청도 사람이셔도 그렇죠. 충청도 갈릴리 사람이셔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답을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는 걸 모르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의도적으로 기다리십니다. 나사로 사건도 비슷하잖아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더 시간을 끄십니다. 마치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완전히 죽어서 이제 시체 썩은 내가 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변명의 여지 없이 다른 이견 없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지금 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홍해 앞에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리고성 앞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풍랑 앞에서도 베드로가 나라가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 너희에게 지금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간절히 원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게 가장 키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의미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너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가 깨달으라 이거죠. 마가복음 5장 우리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돼 있죠. 함께 갑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한테 가서 그 죽은 딸을 살려라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다고 떠나고 잘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나의 인생을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야이로랑 예수님이랑 지금 그 죽은 딸을 살리러 지금 가는 그 여정인데, 그 가는 여정에 뭐가 있습니까? 비웃음이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그걸 뚫고 가야 돼요. 너무 속상하면요, 그래 맞아, 예수님 그만 가시죠.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 그러기 제가 빨리 가자 그랬잖아요. 급하잖아. 그 여인을 왜 예수님이 거기 시간 끌어가고 그렇게 죽게 해요? 그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얼마 드립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내 수준을 통과하는 겁니다. 비웃음을 통과하고 내 수준을 통과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죽음의 문제,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참, 죽은 내 딸만큼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예수님 탓으로 돌려서 그냥 평생 원망하면서 사는 게 차라리 속편하지, 죽은 내 딸을 마주하는 것만큼은 제일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야이로의 그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제일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에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 문제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딸이 죽은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의 의미는요, 결국은 이 비웃음을 통과하고 내 수준을 통과해서 결국 그 죽음의 문제 앞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또 때로는 그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우리가 마주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뭐냐? 나의 상처입니다. 나의 상처, 나의 옛 것들, 나의 고집 등등, 하나님 떠나서 생긴 나의 죽음의 열매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요, 갈등을 통해서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하여서. 근데 나는 그걸 마주하기 싫어요. 내 안에 그 썩어내 나는 것들을 다 감추고 싶어요. 그 일본의 문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못된 거나 더러운 것들이 내 눈앞에 감추면 그건 없는 문제라고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문제나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그냥 감추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편한 건 안 봤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손 잡고 그 죽음의 문제까지 지금 끝까지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내 안에 들어온 이 죽음의 열매들이 마구마구 들었는데 난 그게 마주하기 싫은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못 믿는 것들이 마구 나오는 그 죽음의 썩은 내가 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는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런 비웃음이 있습니다. 세상 이해 못하고 나도 그 세상의 이야기에 솔깃해서 이게 진짜 맞나 싶은 순간들도 있고요. 내 수준으로 봐서 난 그냥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정이고, 진짜는 뭐냐? 나의 그 죽음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3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을 뜨는 겁니다. 죽음을 잔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눈. 어떻게 죽은 걸 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준은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믿으면 다 잘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생기는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홍해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일으키시고 갑니다. 또 못 가겠다고 주저앉으면 또 일으키시고 갑니다. 언제까지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마른 길을 내 눈으로 보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여정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그 여정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고 내 자녀의 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내게 지금 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마 된장찌개 끓여줘. 알겠어. 왜 안 줘? 알겠어. 이따 저녁에 해줄게. 엄마 나 지금 배고파. 지금 배고파? 해줄게. 왜 된장찌개 없어? 아니 물도 지금 안 끓였어. 지금 줘. 계속 지금 줘. 지금 줘. 아무리 뭐 기사식당 이런 데 가도 바로 나오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할 때 나오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왜 열매가 안 맺지? 이런 농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씨에 생명이 있고 심으면 자라난다는 사실을 그 소망이 있는 농부는 지금 드러나는 땅에 변화 열매가 없어도 물을 주고 계속 관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나는 항상 조바심이 나죠. 왜 지금 안 해주십니까? 왜 변화 없습니까? 나는 염려가 되고 조바심이 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실력이 생기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갑자기 막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실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또 지금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방언을 하고 막 랄랄랄라 이런 게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니죠. 물론 찬양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흐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진정한 성령의 인도의 모습은 이런 것들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잔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사람의 비웃음과 나의 수준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5장 41절 42절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40절부터 보면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다 데리고 갑니다. 자, 너가 봐야 돼. 죽음이 아니야. 내가 죽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하는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다 챙겨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 그만 더 이상 못 뛰겠어요. 그럼 쉬고 있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경기를 완주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내 과거의 기억, 아픔의 고통, 후회, 거기에 죽어 있는 것 같이 있었던 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데, 아픈 게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시고 새 것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상처가 났다가 이렇게 아물면 흉터가 생기죠. 근데 재창조라는 말은 아예 아기 피부처럼 새 것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의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때론 여러분들에게 되게 꿈만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 가정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죠. 내 수준입니다. 그거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과 마주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 갔을 때 그걸 살리십니다. 여러분 뭐 그걸 완주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완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비웃음을 통과하고 내 수준을 초월해서 성령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 여정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 장 4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걸 우린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따라갔는데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는데 거기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야이로한테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마치 무슨 얘기 같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재생산, 또 다른 사람을 양육, 제자운동이죠. 내가 너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가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이 단순히 믿으면 내 소원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원한다, 그런 가벼운 내용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 너의 인생의 여정은 너가 살아남아야 되는 여정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함께 가는 여정이야. 마치 죽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었으면 굳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빨리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또 심지어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하는 것을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집을 쉽게 가지 않고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가고 있는 거야. 살리러. 근데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어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게 안 돼요.
심지어 가는 길에 수많은 비웃음이 있습니다. 나의 그 내적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수천 번, 수만 번 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자. 그리고 마침내 그 나의 죽음의 문제들, 내가 마주하기 싫었던 그 내 삶의 그 더러운 것들을 반드시 마주하게 하셔서 그걸 치유해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여정 속에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그 문제가 너를 멸망시키고 너 인생을 실패케 할 것 같지만 아니야. 그 문제는 경한 것이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자녀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문제야.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훈련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것을 이뤄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을 살리는 그 시간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수십 년 그 시간이 영원한 것만 같이 느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일어나라 소녀여, 학교 가야지, 이런 다정한 말이거든요. 달리다곰이라는 말이. 그렇게 살려놓으시고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먹을 거 줘. 살아난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증인이에요. 왜냐? 회당장의 딸이잖아요.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을 다 알고 슬퍼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딸이 살아난 것만으로도 벌써 뭐가 됩니까? 증인. 그래서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하는 겁니다. 변화된 나, 변화된 말 한마디, 나의 선택, 나의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먹을 것을 줘. 무엇입니까? 양육하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길러야 됩니다.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지금 1월 달에 우리 지금 구역 예배를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라고 하면서 악순환을 깨는 삶의 예배에 도전하자 했죠.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요. 특별히 내 몸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보이는 부분, 우리 몸 5장,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애들이 내장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눈으로 보이진 않지. 눈으로 내장이 보이면 그건 곧 죽게 생긴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 또 물질적이지 않은 것, 비물질적인 것, 예를 들면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뭐가 더 중요하냐 따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영혼의 건강을 얼마나 체크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이 좀 찌면 어이구 살이 쪘네 하면서 운동해야지 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좋은 음식 좀 먹어주고 계십니까? 운동하십니까? 쉬어주고 계십니까? 안 한다고요. 그냥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게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그걸 계속 들려주고 있으면서 때론 생각 안 해요. 무념무상이 결국은 굶는 거예요.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 거의 기아 상태에 있으니까 주일날로서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이상하니까 당연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좋은 선택들이 나갈 수밖에 없죠. 항상 후회만 되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 이제 1월 달도 이제 거의 많이 지나가고 있죠. 구정 지나가면 벌써 2월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를 살리는 예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 나의 불신앙,
이 썩은 냄새 나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은 드러내셔서 치유케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내가 그 생명들을 먹을 것을 줘서 살릴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역자,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이죠? 진짜 전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내가 소금 돼야지가 아니라 짠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빛을 비추라가 아니라 내가 등불이 되면 된다고요. 내 안에 빛이 선명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빛이 선명하지 않은 문제예요. 심지어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침대 아래 지금 그걸 갖다 놓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월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작은 도전들, 그게 내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시며 깨닫는 그런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